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은 아주 두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요한계시록 외에 요한이 계시록이라 하니까 이것은 아주 특별히 숨겨진 말씀처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가 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인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유다서까지는 거의 다 이 땅에서의 그 말씀에 대한 계시지요. 그러나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것을 보고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두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에 이끌려 풀어보면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크게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꼭 이 땅에서의 알아야 될 그 모든 것은 창세기로부터 그 유다서까지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삶은 크게 요한계시록에 매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언제나 믿음에만 서면 아무런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 쪽에서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풀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계시록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을 알면은 성경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세상적에서도 이야기하지요. 나무를 보려면은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나무가 많이 있는 숲을 보라는 거죠. 숲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내려와서 나무에 가서 하나하나 뜯어봐야 된다 하는 그것이 올바른 그 보는 법이에요. 성경도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그리고 낱말 한 구석 한 구석 찾아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렵고 아주 비밀스러운 거 그렇게 놔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성경의 은유적 계시라는 것도, 은유적이라는 것은 숨겨져가 있는 계시인데, 그 숨겨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깊이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은유적 계시지만은 일반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씀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앞에 다른 성경을 보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보면은 그것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서를 보듯이 그렇게 보면은 1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의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분들이나 일반 성도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을 때 좀 깊이 읽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가, 제가 전번에도 한번 그 예화를 들어 말씀드렸지요. 부모에게 자녀들이 사과를 한 박스, 배를 한 박스, 단감을 한 박스 그렇게 막 그 부모님께 드린다고 낑 무겁게 들고 오니까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왜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그렇게 오느냐? 다음부터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저 정치의 어떤 사람 말처럼 정말로 그런 줄 알더라, 그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가 정말 그 무거워서 들고 오지 마라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의 의도를 모르면 엄마가 무거워서 들고 오는 것을 안 좋아하는구나, 다음부터 가벼운 거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지요. 부모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야, 그런 거 내가 언제 다 먹냐, 현금으로 주면 내가 필요한 거 알아서 쓸게, 그 말인데 그것을 그 부모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무겁다고 다음부터는 영양제나 뭐 이런 게 좋은 거 사준다고 자꾸 물건만 사다 오지요. 부모는 물건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원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그냥 읽어서 내 생각대로 깨달아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그 요점을 빨리 깨달아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풀어져야 그것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우리는 아멘이라고 많이 뜻도 잘 모르고 아멘이라고 쓰는데, 아멘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뜻과 그 말씀 속에 그 모든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그 교제를 나눌 때 아멘이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쓰는 게 좋지요. 그리고 아멘이란 말도 속에 여놓고 아멘 아멘 그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아멘 자신 있게 하세요. 왜? 그것은 아멘이라는 말씀 자체가 고린도 후서인가 그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응답이에요. 아멘이란 자체가 사람한테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아멘 할 때 아이고 저 사람한테 아이 나는 저 사람 인정 못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 때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성령님도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이 말씀은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주로 보면은 모태 신앙인 분들이 좀 그 미지근한 그런 믿음입니다. 차갑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안 하고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은 있어서 이루어져 나가는데 당대의 믿음 그분들은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지요. 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폭 꼬그려질 정도로 막 그렇게 은혜 받다가 위에 잘못되가 마귀 새끼가 옆에서 그것을 방해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만 푹 죽어서 차가워져 버리지요. 냄비가 금방 부르르 끓었다가 금방 식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미지근하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말씀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믿음으로 가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미지근한 믿음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죽은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신앙을 가진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쳐버리시겠다. 내쳐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의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차가운 믿음이 아니고 그렇다고 미지근한 믿음도 아니고 뜨거운 믿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는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실제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여서 늘 보면은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차갑지도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6절에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로 보면 뜨거운 믿음 가진 분들이 드물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 우리는 너무 길들여져가 있고 세상의 것에 우리는 너무 맛을 봐가지고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예수를 믿어도 뭐라 그럽니까? 목사들이 돈이 최고야. 돈이 좋아.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하면 안 되지요. 우리에게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말씀은 뭡니까? 미지근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예수는 대충 믿어도 내가 부자야.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 얘기를 육신적인 부자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네가 육신적으로 부자라고 너는 영적으로 아주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 영적으로 너희들은 가난한 자요 결국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지금 그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것과 눈이 멀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눈은 감겨지고 세상 눈만 밝아가 있는 자,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맹인이나 똑같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은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믿음의 옷을 입지 못하다 보니까 벌거벗었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해 주시는 것이 1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께 와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 또 부요하게 된다, 이
그 비유적인 말씀을 섞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보시지 말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인데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와서 무엇을 사라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네 마음이 부자같이 영적인 부자가 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너희들은 부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심이고, 흰옷을 사서 입어 가는 것은 흰옷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미가 거룩을 이야기하죠. 거룩하다. 죄가 없다. 그리고 입다 하는 것은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을 너희들은 가져서 벌거벗은 수치, 믿음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영안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영안이 열리면 스데반 집사가 하늘 우러러 볼 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지요. 보라, 하늘이 열려 하늘을 보고, 그죠? 그것이 어떻게 돼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영안이 열리더라. 그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중요한 말씀이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찔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밴댕이같이 좁은 속으로 늘 오해하고 삐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무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징계, 힘들게 나를 하시는 것도, 그것은 왜? 내가 더 열심을 내라는 것이지요. 어디에? 믿음에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회개하라. 네가 그렇게 오해하고 삐지고 그것을 잘못 생각해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늘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말이에요. 내가 나가다 보면 무심코 말을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없이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속이 상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 보세요. 누가 그렇게 죽도록 패도 그 사람에게 뭐 한마디 말이라도 합니까? 너는 나에게 패.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신 말씀이 있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게 간섭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내 길을 가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까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이하에 보면 나오지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다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세상 것이 꽉 차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모든 탐심과 염려, 걱정과 쾌락과 그 음란이 꽉 차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든지 문을 열면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 자체에 비유되는 인용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용의 말씀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마르다는 세상적으로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여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열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죠. 그 열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예수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이 큰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지금 육신적으로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고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으로 가는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입니다. 영적인 귀만 열린 자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리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그 14절에서 이 19절까지가 전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말씀은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을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신다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나 또
그 베드로 전서가 거기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그냥 죄 없이 깨끗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도 그만큼 깨끗해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들어오시냐는 것이죠. 너희들이 빨리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21절에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거룩한 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18절에 나오지요. 18절 중간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에서 흰 옷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입는다는 자체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바로 뒷말이 벌거벗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옷을 입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벌거벗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나와 저 천국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셨지요. 요한복음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뭘 할 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에 바로 예수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해서 거기에서부터 깊이 들어가는 그 해석의 근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절대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얼마만 봐도 안 되던데요. 급하니까 그래요. 내 마음이 욕심에 차서 급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고 싶고 막 좀 더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차가 있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깊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을 말씀에 예수님이 밖에서 문 밖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빨리 열 수 있도록 첫째는 세상적인 것 전부 좀 내려놔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지내서 나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이 배웠고 내가 똑똑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놔라는 것이죠. 내 속에 내 자아 나라는 자체가 크면 못 들어오십니다. 내 자아 이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세상적인 나는 다 내려놔야 되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요. 그 부인 자체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세상의 것,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갖지 못하고 서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그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건대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자신의 철저히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일 경우도 있고 내 고집 자아가 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아직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다 버려야 될 것을 아직까지도 내 자존심이라는 그것을 포장해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인데 다 어떻게 살아? 맞아요.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제발 제가 더 이상 이 일로 죄를 따라서 살지 않도록 주님 제발 저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원할 때 네 믿음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깨끗한 건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속에 나를 다 내려놓으세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분별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삐지고 내가 성질이 나고 하는 게 난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들어서 마귀가 들어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데 내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런 줄 알고 내가 덩달아 같이 화를 내고 삐지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은 일 해요? 마귀에게 좋은 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제목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씀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왜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빨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 내 자아나 나의 못된 그러한 나쁜 죄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빨리 내려놔라. 그래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나도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좀 쉽고 이해가기 쉽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앞으로 보실 때 보시기를 바랍니다.